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앉으세요. 오늘 말씀이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 제목이 그렇게 돼요. 이 마태복음은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알면 겸손을 낳고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낳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신을 모르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그래서 아이들 앞에 와서 앉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도 같이 와서 앉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여러분 오늘 온 게 참 큰 복이다, 이걸 제가 느끼도록 해주려고 앞으로 앉으라고 그랬어요.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 여러분, 부모가 자꾸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많은 부모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숙제했니,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누군가. 이걸 잘 가르쳐 주시면 그냥 공부하지 말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해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안 겸손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고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다, 당연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상과의 관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금처럼 사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빛처럼 사셨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늘 13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우리 보세요. 건이가 제일 높은 학년이니까. 건이 여기 보면 너희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앉았던 너희는
세 사람 기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소금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기지? 건이는 그러니까 뭐라고? 소금. 그래, 건이가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건이야, 소금은 뭐 하는 데서? 짜게 하는 데 쓴데, 한성이는 소금 뭐 하는 데 쓰지? 형아가 짜게 한단다 이렇게 썼어. 소금 뭐 하는 데 쓰지? 또 생각해봐. 어? 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에? 잘 모르겠어? 요리할 때 쓴대요. 요리할 때. 그렇지, 요리할 때. 오늘도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요리할 때 썼어. 기죠? 분명히 썼어. 그런데 우리 한성이가 소금 오늘 봤어 못 봤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근데 소금 봤어 못 봤어? 소금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본 것 같은데. 엄마는 소금 봤다고. 엄마는 소금을 뿌렸으니까. 근데 우리 한성이는 못 봤을 거야. 왜냐하면 음식에서 넣었을 때 다 녹아버렸거든.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분명히 썼어요 엄마가. 그런데 얘는 못 봤어요. 왜? 녹아졌으니까. 예, 하랑이는 소금은 뭐 하는 데 쓰지? 바다에서. 맞아, 소금은 바다에서 맛을 내. 이 바다에 있다는 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바다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아이들이랑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야 저 아이들이 정체성을 뚜렷해져요. 너희들은 뭐냐? 소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아까 아직 남기지 마세요. 제가 넘기랄 때 남겨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집에서 읽을 때는 한성아 너는 소금과 같아, 건아 너는 소금과 같아, 하랑이 너는 소금이야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요. 성경을 여러분이 같이 읽을 때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고 싹 넘어가면 제대로 저 진리를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박해받을 때였어요. 지금 노마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보세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잖아요 여기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승훈이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학교 가서 내가 소금이 돼야 된다고. 내가 집에서도 엄마와 아빠에게 소금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금방 우리 건이나 안성이나 하라인가 얘기한 것처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할까? 뚜렷하게 두 가지 역할을 뚜렷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야. 첫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야. 한성아,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에 조기를 갖고 왔는데 거기 소금이 막 이렇게 뿌려져 있었어. 소금 왜 뿌리겠지? 저기 써놨잖아. 왜 뿌리는 거지? 썩는 걸 방지하려고. 썩는 걸 방지하려고 소금을 뿌려놓는 거야. 소금을 안 뿌리면 그 조기가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 세상에는 부패가 많아요. 부정부패가 많아. 못 사는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많아. 한결같아. 거짓말 시키는 게 부정부패하는 거,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게 부정부패하는 거,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거. 요새 막 그냥 그 빌라 막 사기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 이게 다 부정부패. 소금의 첫 번째 용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언제나 이타적이에요. 뿌려지고 녹아져야 돼요.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음식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녹아지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 못 먹어요. 그 음식 반드시 뿌려져야 되고 녹아져야 돼. 그러니까 녹아져서 자기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소금의 특징은 자기희생이에요. 여러분이 자기희생이 없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반드시 녹아져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 근데 자꾸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다고요. 그 자기 안 알아주었다고 또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고요. 소금은요 절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반드시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누구하고든 썩이고 어울릴 수 있는 편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소금끼리 뭉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교회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첫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지. 그지? 친구들도 잘 도와줘야 되겠지. 사랑해야 되겠지. 미워하면 안 되겠지. 당연하잖아. 건이야 그래 안 그래? 이게 부패를 방지하는 거. 두 번째,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한다고? 맛을 내야 돼. 소금은 맛을 내야 돼. 예?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 희생이 포함된 것이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인데, 그래서 언제나 너무 짜면 한성아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그죠?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간을 맞춘다고, 너무 짰지 않게. 오늘도 그렇게 했다고. 간이 맞아야 맛있다고. 정말 요새 이제 김치 작소시지만 짠 김치는 못 먹겠어. 맛도 없고. 그러니까 간을 잘 맞추는 것이 음식을 잘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간이 안 맞으면 못 먹어. 그죠? 그러니까 간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맛이 나. 그러니까 소금을 적당하게 잘 뿌려야 돼. 많이 뿌리면 이게 아무런 맛이 없어. 너무 짜면 버리게 돼.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소금이 맛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소금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같이 됩니까?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주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제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죠? 좋은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 얘기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실 잃을 수 없는 건데 짠맛을,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그러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 하랑아, 엄마가 글쎄 이제 젊은 엄마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 김치 담는 거 봤어? 못 봤어? 보긴 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배추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거든. 그러면 그것더러 숨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숨이 죽어야 된다고요. 채소에 숨을 죽일 때 소금을 뿌린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 얘기는
자신을 죽여야 서로 화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금 뿌리는 겁니다. 채소 절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절일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이것을 죽여야 서로 뭐 할 수 있다고요? 화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야 화목합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언제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화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표현을 저렇게 했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써 있어요. 소재와 번제를 드릴 때 쓰는 제물들은 반드시 소금을 뿌립니다.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언약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반드시 서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나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내가 뭐가 잘 될 때는 좋아했다가 내가 조금 안 되면 또 그냥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말 잘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 많이 치면 짜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아주 적절하게 잘 맞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너의 말도 소금을 적절하게 쳐야 맛을 내는 것처럼 적절한 말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소금을 적당하게 잘 뿌려야 맛을 내듯이 너희 말도 언제나 적당하게 적절하게 때에 맞는 말을 알아, 그런 얘기라고요. 소금 같은 말, 적절한 말을 알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처럼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지금요. 약속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언약의 약속이라고. 또한 화목에 대한 얘기도 하고, 모든 관계들을 지금,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 중에서 또 말을 어떻게 해야만 너희들이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자세히 지금 여러 규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그리스도인께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만 나는, 따라서 해요. 나는, 크게 다 틀리게, 나는 소금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뚜렷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꿔요. 야 그렇게 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소금이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너는 소금이잖아, 됐다고. 오늘 설교 듣는 애들은 알아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라고 애들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잔소리 한다고 그런다고요. 정체성을 길러주라고요. 네가 누구냐, 너는 소금이다. 정체성을 잘 길러주면 전혀 기분 상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그게 쉽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또 여기 또 나오네. 여기 너희는, 거기다 이제 승훈이가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 승훈이는 안 보여? 시작. 승훈이는 됐어. 승훈이는 뭐라고? 그래, 세상의 빛이요. 건이도 세상의 빛이요. 한성이도 세상의 빛이요. 하랑이도 세상의 빛이요. 그럼 빛은 무슨 역할을 하시나요? 어둠을 밝게 하는데 확실히 6학년이라 달라요. 예. 건이는 어둠은 또 무슨 역할을 할까? 아니, 빛은 무슨 역할을 할까? 어둠을 밝힌대. 똑같은 생각했어. 그래, 제일 중요한 거야. 예? 어둠을 밝힌다. 예. 한성이는 어떤 생각을 했어? 한성이는 세상의 빛인데. 얘는 생각이 깊은 애요. 예. 생각이 깊은 애는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더. 예. 하랑이 니들 비슷하니까. 하랑이는 어떤 생각했어? 환하게 밝혀주는 거.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세상의 빛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 빛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요. 여기 와서도 오늘 어두워도 새벽에 누가 와서 딱 켜는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빛은요, 이건 전기빛이에요. 이건 참빛은 아니에요. 빛도요, 이런 빛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빛도 있고요, 영적인 빛도 있다고요. 예, 자연적인 태양빛. 반드시 식물들은 태양빛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빛 갖고는 안 자라요. 다른 빛이에요. 빛은 빛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참빛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참빛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빛으로 식물은 안 자라. 그지? 건이야. 이거 비치면 막 식물 자랄까? 안 자라. 햇빛을 받아야 식물은 자라. 그지? 그건 알지? 그러니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뭐 불교 믿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다 믿어서 거기서 참빛을 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이 참빛이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이 빛이라고 전제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은요, 예? 그러니까 불을 켜서 예를 들면 높은 곳에 두지 낮은 곳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숨기지 못하죠, 빛을 비추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캄캄하고 막막한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있어서 온 가정이 환해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당신 집에 어둠이 물러간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어서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딱 들어보면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 막 갈팡질팡해요. 그래서요 마음도 어두워지고요 삶도 어두워진다고요. 다혜 자매님 살아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 때가 있죠. 막 캄캄해, 어두워.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으면요 언제나 길이 보여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데 무슨 길이 보입니까?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면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참빛 대신 예수예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언제나 길이 보여요. 홍해를 가른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한다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린다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이지 주님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여기 말은 한 말 두 말하는 이 되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거 이해시키기가 참 힘드네요, 이 말을. 얘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어른들은 알았죠? 예, 이렇게 옛날에는 저기 건이야, 그 쌀을 할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말이라는 게 있어서 봤어? 모르지.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뛰어다니는 말인 줄 알아. 그런 말이 아니라 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등불을 그 말 아래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나 높은 데 둔다는 얘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빛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언제나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빛이 딱 들어가면요, 어둠이 확 드러나요. 그죠? 지저분한 것도 다 드러나고요. 빛이 들어가면 거기 무슨 벌레가 있는가, 더러운 것도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빛 아래 숨길 것은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빛이 딱 비치면 죄가 드러나고요, 내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존적인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할 때도요, 암 환자들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암도 그렇게 치료한다고요, 지금요. 네?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요. 빛의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으로 반드시 빛이 비춰져야 죄가 드러나요. 죄의 병은 반드시 빛이 들어가야 고쳐져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야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만약에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앉아있는 모임은 병든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잘 드러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큐티를 잘 잘한 그래도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제가 세미나 이름이 목욕탕 세미나였었어요. 왜 목욕탕 세미나냐? 목욕탕에 가면 다 벌거벗으니까. 이름이 그래서 목욕탕 세미나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큐티를 잘 잘하는 교회라 가봤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목장을 갔는데요,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옆에 있는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저는 3번 이혼했대요. 첫 남편에서도 애들 2, 둘째 남편에도 애들 1, 셋째 남편에서 애들 1. 그러면서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그냥 술술술 하냐. 근데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새 삶을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건 어둠 속에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걸 드러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치유받았고 이렇게 용기를 얻었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다 숨기고 싶은 거고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빛이 비추니까
그런 모든 것이 치료받고 자기의 삶을 간증하게 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했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 간증을 쭉쭉쭉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안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나를 훈련하는 것이 어려운 데가 어디요? 집안이에요. 내 가족. 내 가족. 예? 대인관계에서 가장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헤어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왜 울면서 기도했나 내가 오늘 다 알았어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돼. 예? 예? 그 가정의 빛이 박권사님이야. 오늘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해. 남편은 빛을 모르는 분이야. 그럼 인내하면서 빛을 비춰야 돼.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야.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예, 제가 요새 읽는 책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살기요, 새 챕터 읽었어요. 근데 정말 오래 참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죠? 엄청나게 힘들어. 그죠? 거기다 친절하랴. 친절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보면요. 그것을 그분이 1년 동안 고린도서 13장대로 하나하나 살기로 하고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첫 챕터, 인내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친절한 거 쉬운 줄 알았는데, 나는 남에게도 참 친절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도 화장실 청소 내가 할게요 그러고,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 친절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친절한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도 안 친절하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쓴 거예요. 보면요. 예? 여러분, 거기 이런 거 있어요. 스위스에 저희가 갔는데 어느 지갑에 돈이 많이 떨어져서 경찰서에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거 왜 갖고 왔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이거 찾아준다고 친절한 행동 한 줄 아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놔두면 주인이 와서 가져갈 텐데 왜 여기까지 갖고 오게 해서 일을 만드냐고.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랑은 다른 거야. 그 사람은 친절한 행동하겠다고 한 거야. 근데 경찰이 그냥 내비두면 와서 그 주인이 거기서 잊어버린 줄 알고 찾아갈 텐데 왜 경찰서까지 오게 만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우리 기준으로는 친절한 거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저는 몰라. 우리 박 권사님 솔직히 남편한테 물어보면 알아. 틀리다고요? 남편한테 오늘 가서 물어봐. 여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고 한번 들어봐. 진짜.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줘. 그게 정확해. 그게 정확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남편이 보기에 빛처럼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보기에 너 소금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교회의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교회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야. 근데 과정에서는 안 권사할 수 있어. 박 권사지만. 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정말 내 아내지만 진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타협도 하지 않아야 돼요. 소금은 절대로 짠맛을 타협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오늘은 단맛을 내야 돼. 이런 일은 없어. 소금이 그런 일은 없어요. 소금은 언제나 짠맛을 내는 거지 단맛 같다가 짠맛 같다 이런 법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정말 남편이 내가 봐도 내 아내는 진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되는 거지. 정말 빛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화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에게 짜증과 이기심을 드러내며 우리가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냥 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냥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네가 그러면 내도 이렇게 한다 막 그러면 그게 무슨 빛이야.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시고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승훈아, 달은 빛이 있는가 없는가? 달은 빛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달이 빛을 비추잖아. 어떻게 비추는 거지? 건이야, 달이 빛을 비추잖아, 그지? 달빛 못 봤어? 보름달? 봤어, 못 봤어? 봤지? 달이 빛을 비춘단 말이야. 어떻게 비추는 거지? 어떻게 봐도? 그렇소. 오케이. 햇빛을 착 받아가지고 비치는 거란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는 빛이 없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단 말이야. 어둠의 자식.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비치는 것과 동일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언제나 믿고 사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뚜렷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어긋나면 여러분 인생은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영광을 구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시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은요, 사건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도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이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봐. 저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우리와 다른 게 없잖아. 똑같이 뭘. 세상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권력에 휩쓸리고 적당히 거짓말 시키고 타협하고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 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하십시다. 빛은 뭐라고요?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누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요? 예수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율법과의 관계예요. 쭉 볼게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내가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19절 넘어갈게요. 그냥요. 19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이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셔요. 내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지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럼 여기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이 시대의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아주 박사예요. 성경 박사. 그래도 이들이 지금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깊이 서기관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얘기는 막 도덕적으로 이들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깊이 깨닫고 네가 정말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정말 말씀으로 너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정말로 겉으로는 참 뻔들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아주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어졌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잃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런데 뭐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의 주제는 이제 마지막 주일을 가잖아요. 1월 주제는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2월의 주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요? 여러분, 종교생활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손자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세요? 나도 대답 못해요. 그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손자 보고 싶은 만큼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좀 힘들죠? 대답하기가 좀. 저도 그래요. 우리 손녀는 날마다 봐요. 지금도 보고 왔어요. 유튜브로 카카오톡을 해서 날마다 보죠. 제가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진짜 내가 예수님 이만큼 보고 싶고 사랑하는가? 그래서 2월 주제 그거 적은 거예요. 정말 여기 다 여러분이요,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그걸 썼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첫사랑을 식은 거 아닙니까? 주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주님만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사모님 둘이 연애할 때만큼 지금 사랑하십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살아갈수록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연애할 때와 똑같아.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연애할 때처럼 사랑할 수는 없다. 어디 몇 장 몇 절입니까? 그런 게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써 있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다 속아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속았어요. 여러분이. 주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랑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일요일 날 쉬운 얘기로 안식일 날에 정말 병자 고쳤다고 시비 걸어가지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 구원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원하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하시려고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안 돼, 해봤잖아요. 권사님 같이 열심히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날마다 와서. 그러니까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요. 기도해야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이 몇 점인가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몇 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남편한테 가서 꼭 물어보라고요.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세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고 표현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은요, 권사님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권사님이 이렇게 태도를 이렇게 보고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태도가 그러니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어려워하지 말고 자꾸 물어보세요. 분명한 것은 사랑해야 구원받아요. 주님이 우리 박정희 권사님을 사랑해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박정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해야 구원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던 것처럼 사랑해 줄 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이들 특별히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을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주변 세상의 행동 양식과 태도를 배우고 무익함과 절망에 빠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를 진정한 기도인으로 길러낸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 정체성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인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인다운 선택을 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좀 더 신중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에 합당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이런 심각한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이랑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날마다 우리의 정말 소금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소금처럼 빛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언제나 믿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